우리 다 함께 요한계시록 14장 12절을 함께 암송해 보겠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며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이 성경 구절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성경 구절은 예수의 믿음으로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이 만들어졌다라고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 다르게 표현해 드리면 복음의 능력을 통하여 죄를 승리한다 뜻입니다. 그 마음속에 성소가 정결하게 되어서 예수의 형상이 재현되었다 뜻입니다. 마무리하면 그들은 예수의 의를 입고 그들의 마음과 생애가 율법과 조화되어서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들이 탄생했다 뜻입니다. 우리는 지금 아침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함께 연구하고 있습니다. 가랴 뽑은 기별 3권 183페이지를 말씀하시기를 우리는 믿음과 의를 확실히 정의해야 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 초림 직전에 유대인들은 의가 무엇인가를 기만을 당하였습니다. 죄가 무엇인가 기만을 당해버렸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철저하게 예수의 사명을 오해하게 되었고 그분의 사명을 거절함으로 구원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 우리에게 필요되는 거룩한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셋째 천사의 기별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이 시간 계속해서 우리 공부를 좀 하려고 합니다. 우리 히브리 11장 5절 6절을 보시면 잘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히브리 11장 5절 6절을 제가 먼저 봉독하려고 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믿음이 무엇이기에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그분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대정투 436페이지는 그렇게 말합니다.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그분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는데 어떤 예배로도 그분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 그분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뭘 지켜야 한다고요? 계명을 지켜야 한다. 여러분은 계명을 지키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정말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되었습니까? 다른 말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체험하셨습니까? 산상본 310페이지를 말씀하죠. 계명을 지킨다 말의 의미는 우리의 마음과 생애가 율법과 일치되는 것을 가리킨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애가 율법과 조화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경험을 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그분께 가는 사람들은 그분께서 계신 것과 그분께 부지런히 찾는 사람들을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조금 전 우리는 대정투 436페이지를 보았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뭘 지켜야 한다? 계명을 지켜야 한다. 여러분, 계명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셔야 합니다. 이 시간 이어서 계속해서 그 말씀을 좀 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를 보내신 분께서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도다. 왜냐하면 내가 항상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자라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늘 그의 생애를 통해서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항상 아버지께서 함께 계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의 믿음으로 계명을 지켰습니다. 마태오 5장처럼 예수님 속에 아버지가 임재하셨습니다. 예수님 속에 성령을 통해서 아버지가 임재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요한복음 5장 30절을 보시면 매 순간 스스로하지 아니하고 그 속에 계신 아버지께 전적으로 순복함으로 아버지를 통해서 계명을 지키는 일을 하셨습니다. 성경 말하기를 이것처럼 우리도 우리 안에 예수께서 내재하심으로
예수께서 아버지를 믿음으로 이루신 것처럼 예수께서 내재하심으로 우리의 삶에도 예수 일이 드러나야 합니다. 그것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이 시간 그 부분을 좀 구체적으로 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5장 24절을 좀 보기를 바랍니다. 조금 전 우리는 히브리 11장 5절 6절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에녹은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라고 인정을 받았으므로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더라라고 말합니다. 에녹은 살아 승천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말의 의미가 뭔가를 좀 보도록 합니다. 5장 24절 제가 좀 읽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뭐 하더니요? 동행하더니. 여러분 어떻게 동행할 수 있죠? 아모스 3장의 말씀처럼 우리 마음이 뭐하면 의합되어져야. 실물기원 312페이지 말씀. 우리 마음이 예수의 마음과 합한 바 되지 않고서는 그분과 뭐 할 수가 없습니까? 동행할 수가 없죠. 불의함 에녹은 믿음으로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에녹은 매의 삶을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시는 것처럼 이 말씀은 예수 재림 직전 살아 승천할 무리를 뭐 한다고요? 대표한다. 한번 보겠습니다. 5장 24절에 예언하시는 말씀 보시면 이런 제목이 있죠. 에녹의 품성 한번 보겠습니다. 이 예언하시는 본문은 믿음이 없이는 이라는 말씀을 하실 때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증언의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참 놀라운 말씀이에요. 저는 옮기오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 죄악으로 말미암아 멸망받을 운명에 처한 세상 가운데 에녹은 하나님과 매우 밀접한 교제를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가 죽음의 권세 아래 들어가는 것을 허용하지 아니하였다. 왜 그랬죠? 요한일서 1장 7절 8절의 말씀이요. 그는 의로웠습니다. 주님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처럼 아버지와 아들과 늘 사귐을 통하여 모든 죄에서 깨끗해졌고 에녹은 범죄하지 않은 생애를 살았습니다. 에녹은 예수님처럼 계명을 지키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 선지자의 경건한 품성은 그리스도께서 재강림하실 때 땅에서 구속함을 얻을 사람들이 달성해야 할 거룩한 상태를 대표한다. 분명하나요? 분명합니다. 여러분 하늘은 떠밀려가는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늘은 그냥 흘러들어가는 곳이 아닙니다. 하늘은 반드시 준비된 사람만 가는 곳입니다. 계시록 7장 1절 4절 조적처럼 하늘은 거룩한 통행증 없이는 갈 수가 없습니다. 통행증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의를 입은 사람만 가게 되어집니다. 맞아 읽습니다. 홍수전 세계에서처럼 그때에도 재림 직전에도 죄악이 넘칠 것인데 사람들은 그들의 부패한 마음의 충동과 기만적 철학의 가르침을 쫓아 하나님의 권위에 대항하여 반역할 것이다. 특별히 어떻게 반역하나요? 온 땅이 거짓 예배에 동참할 것입니다. 잘 들으세요 여러분. 거짓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레미야 7장 1절과 7절의 말씀이에요. 간단히 말하면 여호와라 여호와라 라고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전부 거짓 예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7일 안식일 지키느라 공헌하는 대다수가 짐승의 피를 받게 될 거예요. 왜 그럴까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했기 때문에 안식일을 못 지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7일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지셔야 합니다. 제7일 안식일을 거룩한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는 먼저 거룩해져야 합니다. 우리 마음이 우리의 생애가 율법과 조화되어지는 거듭남이 없이는 안식일을 아무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제가 군대에서 그런 경험을 해봤습니다. 얼마든지 인간의 힘으로 안식일을 지킬 수 있어요.
재판장에 설 수가 있어요. 매맞을 수 있어요. 뭐 하지 못하면서? 내 마음이 거룩하지 못하면서 가능해요. 충분히 가능해요. 그것은 율법주의에 불과합니다. 에베소 4장 24절 말씀처럼 20절처럼 우리 마음이 본질적으로 거룩하게 재창조되어져서 내 마음과 생각이 율법과 조화되어지는 의를 거듭남을 경험하지 않고서 지키는 모든 신앙의 행위는 율법주의에 불과합니다. 그것이 재림교의 현실이에요. 자, 돌아와서 좀 읽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에녹과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마음의 순결과 하나님의 뜻에 일치되기를 구할 것이다. 여러분, 완전히 무엇입니까? 고 3장 18절에 정언은 말하기를 사단은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완전에 달할 수 없다는 이상한 세력을 교회에 유포할 텐데 참된 기별자들은 그 정신과 싸워야 할 것이다. 다시요. 우리는 완전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뜻이 주님의 뜻과 일치되어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하늘에 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없습니다. 근데 사단은 그것이 불가능한 것처럼 자꾸 반대할 텐데 하나님의 기별자들은 그 세력과 교회에서 싸워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본문 보세요. 이 주님의 재림 직전에 순결과 일치를 구하는 사람들은요, 그들의 뜻이 그들의 마음이 주님과 일치되게 될 것이며 마침내 그리스도의 형상을 반사하게 될 것이다. 고 3장 18절은 추석합니다. 마침내 우리의 뜻과 그분의 뜻이 일치되어서 완전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30절 수없이 인용한 구절이죠. 우리의 뜻이 주의 뜻과 일치되었으므로 사단이 어찌할 수 없는, 넘어뜨릴 수 없는, 괴롭히고 어려움은 주지만 넘어뜨릴 수 없는 상태가 반드시 되어야 한다. 대정토 624페이지 말씀. 여러분, 우리 표준을 높이기를 바랍니다. 온 마음으로 전심을 다해서 우리 구주를 마음에 모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말씀처럼 그를 하려면 시편 19편 14절처럼 늘 우리 생각이 하늘의 사물에 고정되도록 훈련시켜야 합니다. 맞아 있습니다. 에녹처럼 그들은 주의 재림과 범법에 임할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경고할 것이다. 그들은 특별히 보세요. 거룩한 담화와 모본으로 경건치 않은 자들의 죄를 견책할 것이다. 물로 세상이 멸망당하기 전에 에녹이 하늘로 승천하기 전 그들도 뭐 할 것이다? 불로 멸망당하기 전 승천할 것이다. 여러분, 얼마나 멋진 날이 될까요? 얼마나 행복한 날이 될까요, 여러분? 시대의 소망 309페이지를 읽어드리고 본문을 좀 진행하려고 합니다. 중요한 말씀이요.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율법이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며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사실을 참으로 믿는지 모르지만 잘 들으세요. 우리의 삶 속에 계명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면, 율법대로 살고 있지 못하고 있다면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사단의 주장을 지지하고 있는 것이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이 마지막 교회는 가슴 파괴, 예수 믿음으로 예수님처럼 계명을 지키는 명패를 준 교회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입니다. 재림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처럼 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이 교회는 온 타락한 바벨론 교회가 거짓 예배, 여호와를 아노라 하고 믿노라 하지만 공개적으로 안식을 짓밟고 거짓 계명을 지키는 죄 아래에 있는 이 교회 앞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가능한 사실을 온 세상에 증거하기 위해서 이 남은 교회를 세우시고 율법을 회복해 놓으신 것이었습니다. 이 남은 교회가 계명을 지킬 수 없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 의미 없어요. 그래서 결과로 이 교회는 점점 초라해져 가고 문 닫기 직전이 될 것입니다. 두고 보십시오. 그이가 무엇입니까? 계명을 지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계명을 지키고 원하십니까? 그러려면 거듭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주님의 의를 옷 입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과 정신과 뜻과 생각이 주님과 조화되어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께서 사심으로 그 안에 거하는 사람마다 범죄지 않은 삶이 무엇인가를 경험으로 알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들으십시오.
그분을 아노라 그러며 계명을 범하고 사는 사람들은 사탄의 주장을 지지하는 것으로서 큰 원수 마귀에게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지금 믿음으로 마음에 의해 있어서 믿음이 무엇인가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성경 한 구절을 더 보고 설명을 좀 마저 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을 좀 펴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을 펴시기 바랍니다. (32절로) 39절을 좀 보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것을 생각하라. 혹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고 혹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로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들을 동정하고 너희의 산업을 빼앗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 알미라. 참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의 경험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죠? 평생 햇빛 하나 보지 못하고 살았던 동굴의 사람들. 그렇게 기쁘게 살았답니다, 여러분. 모든 땅의 사물을 다 빼앗김 당하고 쫓기는 맹수에 쫓기는 신세가 된 그들이었지만 평생 빛도 한번 보지 못하는 굴 속에 살았지만 그들은 기쁘게 살다가 죽었답니다.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죽었습니다. 보실래요?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하면 오실 때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우리 그제 공부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의 말씀, 후서 3장 15절의 말씀. 너희가 성경을 알았나니 너희는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2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에베소 3장 17절은 예수께서 내 안에 내재하는 믿음을 통해서만 의롭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은 바울은 고백하기를 나는 죽었습니다.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계시록 14장 12절의 말씀이요. 여기에 예수님께서 가진 믿음을 지키는 자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증언은 그렇게 말합니다. 성령 충만하여 예수께서 그들의 온 마음을 지배하는 사람들, 예수께서 그들을 통제하는 사람들, 다르게 표현해드리면 은혜가 충만한 사람들, 은혜의 왕국이 이루어진 사람들, 예수 안에 있는 그분의 풍성 은혜가 그들을 지배하는 사람들. 잘 들으세요. 예수의 의가 곧 그분의 사랑이, 그분의 품성이 마음을 충만히 지배함으로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들, 그런 뜻입니다. 그것이 계시록 14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과 완전히 하나가 된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제 이 말씀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믿음으로 사셨습니다. 이 땅에 주님께서 오셔서 신성의 능력으로 산 것이 아니라 우리처럼 성령의 교통을 통해서 아버지를 믿는 믿음으로 사셨습니다. 타락한 본성 가운데, 타락한 육체 가운데, 타락한 유전 법칙 성향 가운데,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가운데, 우리와 같은 연약한 모든 감정을 가진 동일한 모습으로 오셔서 그 육신으로 죄를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 안에는 죄가 있을 곳이 없었습니다. 예수님 안에는 죄가 그를 발붙일 곳이 없었습니다. 성경 예레시는 말합니다. 예수님은 법적으로 죄를 무효화시켜 버리셨다. 우리는 더 이상
죄를 필요 없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6장 4절의 주석의 말씀이요. 죄는 그분이 사역, 주님께서 다스리시고 지배하시는 빛 가운데는 불필요한 것이 되었다. 그죠? 그 안에는 어둠이 조금도 없습니다. 하나 들어보실래요? 요한일서 3장 2장의 말씀이요. 그를 사랑하노라 하고 그를 아노라 하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은 사람들은 거짓말장이라고 말합니다. 왜요? 그분 안에는 어둠이 조금도 없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우리가 그를 아노라 하고 빛 가운데 거한다라고 말하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은 사람들은 거짓말장입니다. 왜요? 그분은 빛이십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말합니다. 누가 마귀의 자식인지, 누가 그분의 자녀인지, 뭐 하는 사람요? 서로 사랑하는가, 사랑하지 않는가. 다른 말로 계명을 지키는가, 지키지 않는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순전한 믿음을 가지고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히 순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죄 안에 계속 거한다는 것은 뭐하다? 불가능하다. 제가 좋아하는 성경 본문의 말씀이요. 요한일서 5장 18절의 말씀이요. 하나님께로 나신 자마다 죄를 지지 아니하나니 하나님께로 나신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께로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시며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리라. 아멘. 감사합니까 여러분? 아멘. 로마서 6장 4절 5절은 말하기를 예수 아파의 침례를 받은 사람들은 더 이상 몸의 지배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아멘. 다르게 말하면 육신이 약한데요 라고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아담의 자손인데요 언제 때문인데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 소개하기 원합니다. 1888년 기비를 보시면 놀랍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본래 지은 죄인 죄성을 가리켜 죄성. 우리가 과거에 지은 죄, 알지 못하는 죄, 잠재적인 죄, 지을 가능성이 있는 죄까지 용서하시고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 구주를 찬양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고 모든 죄를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돌아오셔서 그분 안에 단순히 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죄 안에 계속 거한다는 것은 마다 불가능하다.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로마서 7장 14, 24절의 말씀 얼마나 거짓된 해석입니까? 인간이기 때문에 악마가 나로 그것을 하도록 만들었다 하는 것을 말함으로 계속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변명을 할 수가 없다. 십자가의 빛 안에서 어느 누구도 강제로 죄를 짓도록 할 수가 없다. 소망, 승리라는 챕터를 읽어보시면 잘 나와 있어요. 사단은 사람들을 괴롭힐 수는 있지만 절대로 강제로 죄짓게 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거짓된 죄에 대한 신학은 거짓입니다 여러분. 저는 원죄를 믿지 않습니다. 비성경적이에요. 이 시간 그걸 터치할 시간이 없습니다. 여하튼요 십자가의 비단에서 악마도 어느 누구도 강제로 죄를 짓도록 할 수가 없다. 의지가 승낙하고 믿음으로 예수를 놓은 다음에야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우리 의지가 주님의 의지와 하나가 되어지고 주님께서 내재하시면 절대로 넘어질 필요가 없습니다. 아멘. 인간은 품성에 있어서 그리스도와 같이 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그분은 신성인 것은 물론 온전히 충만히 바로 인성을 지니셨고 지금도 바로 그 인성으로 우리를 위해서 뭐 하십니까? 중보하신다. 히브리 4장 2장 16절, 4장 12절 이하의 말씀처럼 우리를 넉넉히 뭐 한다는 것입니까? 구원하시겠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살아서 움직이는 여섯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다. 어떤 믿음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다. 또 읽습니다. 시작. 갈바리의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증거하신 것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다. 그것은 나의 영혼을 위하여 그분께서 가졌던 바로 그 사랑이다. 누가 18장 8절처럼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사랑, 곧 의가 내 의가 되어지면 우리는
예수님처럼 뭐 할 수 있습니까? 계명을 지키는 것이 가능할까요? 그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입니다, 여러분. 다르게 표현해드리면 예수의 생애가 뭐 되는 것입니까? 재현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조금 보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예수 믿음을 가진 자가 아니고 어떤 사람이죠? 지키는 자이다. 1888년 기별은 이렇게 이것을 설명합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뭔가? 그분 안에 있는 시련을 견뎌낸 바로 그 믿음. 사단이 알고 있는 바, 모든 불시련을 사단이 시도할 수 있는 모든 시험을 통과한 믿음. 그 믿음이 시련을 견뎌냈다. 욥이 바로 그 믿음을 선물로 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구원은 은혜입니다. 은혜. 구원은 선물입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시험을 견뎌낸 믿음, 곧 불로 연단된 금을 사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그런 뜻입니다. 예를 하나 듭니다. 지금 재림교인 99.9% 거의 다 가요. 돌밭에 청중들이요. 미래는 5처녀요. 무슨 뜻입니까? 잘 들으세요. 진리를 기쁘게 받습니다. 예수를 중심으로 섬깁니다. 변화를 갈망합니다. 재림을 기다립니다. 하지만 시험이 오면 넘어지는 사람들이요. 이것이 돌밭의 청중들이요. 미련한 5처녀, 왜 그럴까요? 실물 교훈에 누룩과 같다라는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자신을 바치기는 바치지만 다 바치지는 않은 사람을 대표한다. 우리를 대표해요. 누가 12장처럼 귀신이 쫓겨나갔는데 주님의 것으로 끊임없이 체험으로 넉넉히 찬 사람이 아니라 비어 있어서 누가 들어와 버립니까? 악한 귀신이 7이 들어와 버리죠. 이게 라오디가 교회 형편을 가리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하면요, 진리를 많이 압니다. 증언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말씀대로 안 사합니다. 그러므로 훨씬 더 개신교회보다 구원받기 어려운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지금 교회가요. 예레미야는 주석하죠. 천둥과 번개가 친들 교회가 깨려. 슬픈 일입니다, 여러분. 비옥기는 이 교회가 다시 한번 부흥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 처한 교회에서 자신이 깨시고 계시록 3장 2절처럼 자고 있는, 졸고 있는 죽어가온 영혼들을 숨을 불어 넣어 주어서 깨는 그 일을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보세요. 시험을 견딘 믿음, 불로 연단된 금을 사라고 말씀하신다. 여러분 어떻게 살 수 있죠? 하나만 소개합니다. 그분께서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마십시오. 그분이 명령대로 따라 순종해 보세요. 요셉처럼요. 모든 섭리하심 맡기면서 충성을 다할 때 그분이 그들을 불로 연단한 금으로 만들어 줄 것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우리 모든 삶 속에 그분의 말씀대로 따라 상할 때, 승리에 따라 행할 때 그분 우리를요, 연단하셔서 불후의 황금의 믿음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선물이에요. 어제 말씀을 드렸죠. 로마서 1장 17절의 주석의 말씀. 그대가 가지고 있는 현재의 믿음에서 깨달음이 점점 더 깊어져서 영혼을 순결하게 하는 믿음이 창조되어진다 라고 말씀했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 뜻대로 살지 마시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말씀 앞에 순종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련을 견뎌낸 믿음을 내게서 살아.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어떤 마음요? 빌립보 2장 5절의 말씀. 예수의 마음요. 하나 소개해드리면요. 어떤 비난과 어떤 박해와 어떤 핍박 아래도 충동과 감정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그 마음 앞에, 의 앞에, 율법의 정신 앞에 복종하는 그 마음을 품으라 그런 뜻입니다. 한마디로 자아를 비우라 그런 뜻입니다. 자아를 동정하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왜 기분 나쁩니까? 자아를 동정해서요. 왜 불안하십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래서 예수의 마음이니 라는 말씀과 동일한 사상을 말하고 있지 않는가? 이것이 바로 시험을 견디 예수의 믿음,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라는 같은 동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주시는 그 믿음, 시작. 이것은 주께서 우리로 간직할 수 있도록 하시는데 이 믿음은 하나님의 무엇을요? 십계명을 우리가 지킬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뭐다? 예수 믿음이다. 예수 믿음이 무엇입니까?
십계명을 지킬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예수 믿음이다. 여기에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거한다. 아직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34절의 말씀이요. 이 사랑이 없이 하늘에 간다는 것은 치명적 속임수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 안에 있는 아름다운 의를 주님 심령으로 구하셔서 누가복음 11장처럼 성령을 통하여 의가 임하시는 경험을 통하여 오늘 우리의 삶의 율법을 지켜지는 행복한 하루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